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시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이름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을 자유 앞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탄하고 평범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환난과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셨으니 마음을 열어 주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조이풀교회 예배처를 속히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상준 목사님, 김다연 목사님, 메이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예배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스부, 대학 청년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미국 교회와 다민족 교회와 한인 교회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한 주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녹화되는 시간은 5월 29일 토요일이지만 송출되는 날은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30일. 그래서 이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 8시에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줌으로 재직들에게는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8시에
참여하셔서 교회 건축에 관한 일들을 좀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직회 갖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5일 날 우리가 6월 6일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녹화하지 않습니까? 예, 6월 5일 날 목장님들, 목녀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에 관해서 재직이 아니지만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싶다 싶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2260 카미놀라몬 산라몬에 있는 건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6시 반에 드리시고 그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건축에 관한 설명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문이나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좀 급한 것이 있어서 총회를 카톡으로 지난번처럼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를 얻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것이 궁금한 분들 6월 5일 날 토요일 저녁 6시 반에 건물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8월 중순쯤에는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뭐 건축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건물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뭐 물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이것이 열릴 수 있도록 어린 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마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이며 어인 사랑인지요.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평안케 하셨고 두려워하여 죽음을 겁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물질로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되 이 물질 드린 영혼들마다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가정마다 자녀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해 21번째 시간 다윗과 골리앗 첫 번째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장남부터 시작해서 3남까지 모두가 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이 떡 10덩이랑 뭐 치즈랑 뭐랑 해가지고 네 형들 갖다 줘라.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좀 잘 보여가지고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리고 그 형들이 정말 안전한지 안 죽고 살았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10대 중반 정도 됩니다. 3번까지 일 나갔으니까 4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형들이 있는데 왜 다윗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뭐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 가서 마켓 가서 뭐 장 보고 와라 이거 시킨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지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4, 5번, 6번, 7번까지 얘네들이 형편없어. 아버지가 볼 때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그래도 막내인 다윗이 얘가 제일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들 보러 왔다가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다윗이 아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 건져가지고 한 번에 이겼다고.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윗은 사실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그렇게 쉽게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여러 사건들이 또한 있었어요. 특히 뭐가 있었냐면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오해랑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번 은혜 세게 받고 멋지게 그냥 쫙 내 인생 들여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꿈꿔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긴 다윗처럼, 사자굴에 딱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처럼, 이삭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한 번에 그냥 자기 아들 딱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겉으로 볼 땐 한 번의 사건이지만 어느 사건 하나 한 번에 쉽게 간단하게 끝난 기적과 능력과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멋지게 헌신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두부 잘라내듯 쫙 잘라내는 그런 헌신의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지루하고 지겹고 짜증나는 마라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 한 번에 쫙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쫙 펼쳐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지겹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림을 보면 되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믿음을 지키는 용사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82세에서 87세 정도 됐습니다. 인생 거의 다 달려갈 만큼 달려가신 분이에요.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에 끌려가서 지금 80대에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왕도 다리오 왕 때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니엘은 약 70년 동안 영적 전쟁을 마라톤처럼 달려가다가 피곤하다, 달려가다 그만둘까?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감당하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8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순교의 기회, 헌신의 기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멋지게 올려드릴 기회가 왔던 거죠. 그냥 기분 좋을 때, 믿음의 피크를 쳤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올라갈 때도 32강 본선에 올라갈 때요, 지역별 예선을 아주 지겹게 치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다 그래서 한순간에 주변이 쫙 열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고 환영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멋있는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그 메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지겹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넘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전초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진짜 적과 마주하기 전에 내부의 적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의 적과 먼저 싸워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어디 할례받지 않은 것이 감히 막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싸우려고 그랬더니, 그 다윗을 바로 사울 왕에게 데려가가지고 그래, 군복 입고 칼 들고 가 싸워라, 이렇게 열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쫙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500만 불 헌금하겠다, 이런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분들 계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일이 터졌냐면 다윗이 도시락 갖고 왔던 큰형을 위해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엘리압이 다윗을 먼저 막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울왕도 나중에 보면 야, 골리앗은 장군이고 너는 소년이야 라고 사울왕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다 막아버렸어.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을 다 빼놓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다 이 말입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큰 형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이랑 막내 여덟 번째니까 그 엄마가 1년에 하나씩 낳아도 거의 8년 걸린 거잖아요.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1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랑 나랑 거의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막내 동생이 왔으면 그 위험한 데 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빠가 맡겼던 양들은 어디다 팽겨치고 지금 여기 지금 왔냐.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알고 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요, 이 엘리압이 아마도 여러분, 이 엘리압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정말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존재가 아닌 걸 알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봤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엘리압이 다윗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가지고 8번 막내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해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왔는데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다. 근데 마음이 좁으면 못 산다 그랬어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넓은 집에 사는데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부의 적이 먼저 싸워야 할, 그러니까 뭐 외부의 어떤 뭐 이런 사역이 어떻고 뭐 있던 사역이 어떻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족, 내 주변의 일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그럼 성벽만 완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도비야는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관료잖아요. 어찌 보면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 산발랏, 그 도비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완공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이고요, 같은 교인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제일 방해가 되고 어려운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아주 그냥 상하게 만들고 진을 쭉 빼게 만들어요. 지금 한마음 돼서 그 일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 한데 감정 싸움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부흥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앞에.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여러분, 이게 막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막 부흥되던 교회에 얼마나 찬물을 끼얹은 거겠습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헌금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반만 가지고 왔다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부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초대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나 넘어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이것만 건들지 말았으면 싶은데 꼭 그것만 건드려요.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나누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부부간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썼던 식민 통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Divide and rule. 이게 뭐냐면 식민 통치할 때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거기 또 뭐 계급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인도 있고 파키스탄 있고 그 위쪽에 카시미르라고 있잖아요. 카시미르 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영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나눠버리고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나눠버려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국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미얀마의 그 로힝야인가 거기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영웅놈들 때문에 그러고 신사의 나라가 아니야. 그런 새끼들 그놈들이 지나간 데마다 다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영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썼어야 되는데 지들 금 모으고 부유한 데 쓰려고 가는 데마다 똥을 싸질러 나가지고 영국이 낀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세뇌돼가지고 영국 신사의 나라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예, 일본 분들이세요. 일본 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 민족을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뭐 세대별로 나누고 보수 진보로 나누고 좌파 우파로 나누고 다 나눠버렸어. 종교로 나눠버리고 지역 갈등으로 나눠버리고. 누구 방법이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거 진짜 어려워도 깨지는 거 되게 쉬운 거 아시죠? 저는요, 재직회 할 때도 살이 쭉쭉 빠지고요, 총회 할 때도 살이 쭉쭉 빠져. 이거 좀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난리치고. 얼마나 긴장되고 제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것만 되면 밥맛이 없어. 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어디가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오라, 다 맞아. 다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 말을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의견을 내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마귀가 쓰는 방법. 지금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럴 텐데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도 전에 다윗의 마음을 낙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내부의 적을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삶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책 잡힐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 뭐 딱 믿어주고 가는 건데, 야, 네 평상시의 생활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마귀가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들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이것을 먼저 물리쳐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형 엘리압이 그렇게 트집을 잡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예,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자, 돌아섰다는 거예요. 형이 얘기하는 것에 내가 뭐 낱낱이 뭐 사건마다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으로부터 딱 돌아섰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쳤다 그랬는 거 아세요?
형들도 아니 형들이 아니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보다 형 있으면 동정녀가 아닌 거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어땠나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막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냐요? 야, 네가 언제부터 네까지 이게 무슨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막 요셉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형제들과 싸우는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해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중요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이것이 당장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해요. 내가 봐야지 그런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윗 같으면요, 저는 형이랑 싸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니들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줄 알아?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이 너 양 어디다 놓고 너 이렇게 온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되게 무책임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형 같은 줄 아냐고. 나는 다 이미 다 처리해 놓고 왔다고. 나중에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양 맡기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온 거라고. 그리고 내가 괜히 왔는 줄 알아? 니들 도시락 싸웠어. 그래서 막 싸웠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먹기 싫으면 관도 그냥 가져갔을 것 같아. 이 엘리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좋은 의도로 왔기 때문에 다윗한테 잘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죠. 뭐 지금 당장은 영 뭐 어설퍼 보이지만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생각에는 끝까지 다윗이랑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뭐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랬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중요한 리더들, 장군들, 참모진들을 꾸리잖아요. 그때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다윗 주변에 가장 용맹한 장군이자 용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에요. 이 세 장군. 이 세 장군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였던 수르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무도 없어. 이 수르야도 사실 다윗의 친누나인지 사촌 누나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형들이나 형들의 아들들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누나, 사촌 누나 같은 수르야의 아들들 세 사람이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거의 끝까지 왕국이 완전히 설 때까지 헌신하고 다윗과 함께 일한 거 아세요? 엘리압이 이때 좀 잘해줬으면 나중에 한 잔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인지 나갈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는 거고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분노하면 이미 전초전에서 싸움 진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때는 되게 시원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숱한 산고개를 넘어온 사람이 집 문지방에서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믿음의 역사를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별것 아닌 부부싸움 때문에 관둬! 이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마귀가 우리를 약점을 건들고 넘어뜨립니다. 가장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부분인 감정에 속한 부분을 여러분 단속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목적,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을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린 엘리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끔 저는 원래 평생 멀미 안 하던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 멀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근데 뭐 이렇게 조금만 보고 있으면. 근데 멀미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전화기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가까이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무가 휙휙휙 지나가고 있어. 멀미합니다. 차가 흔들리는데 막 가까이 대고 핸드폰 보고 있어. 멀미합니다. 근데 멀리 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잘해야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당시에는 막 격해지고요, 꼴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멀리 봐야 돼요. 목적을 봐야 돼요.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 뭔데? 하나 되는 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거룩하다 그러는 거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를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목적, 그 하나됨을 위하여, 그렇지, 우리가 지금 잠깐 마음 상해도 이거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이거 큰 그림을 생각하면 지금 잠깐 뭐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놨냐, 옷을 왜 그렇게 걸어놨냐, 왜 설거지를 안 했냐, 이것 갖고 싸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귀는 별거 다른 불씨를 가지고 큰 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헌신도, 결혼도, 교회 뭐 일도, 교회 건축도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작은 싸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에 일이 일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을 먼저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전쟁 준비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무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무기를 들고 있나? 잘 들으십시오. 근데 무기는 무기인데 어떤 무기냐면 내 무기예요. 다른 사람의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썼던 그 무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좋은 갑옷, 투구, 칼, 무기 누구 거예요? 예, 사울왕 무기입니다. 사울왕 갑옷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비싸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익숙한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자유자로 쓸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는 것인가, 즉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가, 내가 늘 그 무기를 가지고 훈련했던 그 무기인 건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대학부 카리스마 애들이 이제 졸업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파이널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했어요. 근데 지난 또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얘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고기라도 한번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삼겹살을 사다가 버클리에 남아있는 애들 뭐 한 모아서 이제 같이 우리가 삼겹살을, 근데 제가 코스코에 가가지고 18파운드인가 20파운드 삼겹살을 사왔어요. 근데 이거를 자를 생각을 하니까 벌써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 통해가지고 이제 누가 삼겹살 자동으로 써는, 이렇게 대기만 하면 짝짝짝, 왜 고깃집 가면 써는 거 있죠? 그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왔어. 오, 잘 썰리더라고요. 20파운드 썰는데 금방 썰었어요. 한 10파운드 썰고 난 다음에 속도가 붙으니까 막 하다가 어떻게 안 썰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빼놓고 하다가 제 귀중한 손가락을, 손톱을 싹 이렇게 갈린 거예요. 삼겹살이 아니라 손가락을 내놓을 뻔했어요, 진짜. 자, 우리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좋은데? 그러다가 그냥 큰일 날 뻔했죠. 피 묻은 삼겹살을 쟤네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도 그 무기로 이겼던 것, 그 은혜로 이겼던 말씀,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헌신했던 그 다짐과 그 은혜,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무기입니다. 누가 어땠대, 그 사람이 거기 갔다니까 그 사람이 참 잘 알고 있더래, 뭐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봐, 그 돈을 좀 꿔봐, 이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좋대, 이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접해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 받는 그 목사,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무기가 화려하고 좋다고 효과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사용했다 그래서 내게도 잘 맞는 것 아닙니다. 오늘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노투구를 씌우고 또 갑옷을 입히고, 39절에 보니까 사울의 칼을 들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옷 입고 칼 들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어때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니까 더 안 어울려, 더 부족해, 더 불편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이 입은 갑옷과 들고 있는 칼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입고 나갔잖아요. 돌멩이 던져보지도 못하고 다윗 죽습니다. 남의 것 갖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더라 그 얘기 듣고 싸움 나가는 거 아닙니다. 보약이요, 한약이요, 아무리 좋아도 나랑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체질에 맞아야 돼요. 인삼이 아무리 좋아도요, 몸에 열 많은 사람 먹으면 죽습니다. 제 여동생이 자기 몸에 열 많은 거 모르고 인삼 먹었다가 죽을 뻔한 거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있어야, 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것 갖고 싸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다윗이 뭘 갖고 나가냐면 갑옷 다 털어버리고 칼도 버리고, 여기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매끄러운 돌이라니까 조그마한 조약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약돌이 아니라 이만한 짱돌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짱돌 같은 거 던져야 맞아 죽는 거지 뭐 요만한 거 맞아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돌 딱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막대기랑 돌 5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랑 돌 5개로 뭐도 물리쳤다 그랬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곰도, 사자도. 다윗이 경험한 은혜, 다윗이 체험한 말씀, 다윗이 온 몸으로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공식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한 것처럼 단위가 아무리 커져도 상관없어. 2억 더하기 2억은 4억이지 뭐. 왜? 내게 뭐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의 무기. 영적 전쟁은 경력이나 스펙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갑옷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운 거 아닙니다. 왜 못 싸웠나요? 두려워서 못 싸웠어요. 왜 두려웠나요? 내 은혜가 없으니까, 내 칼이 없으니까, 내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한 기적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못 나간 겁니다. 무기가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어서 못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물리칠 때 여호수아의 나팔을 불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때 칼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나귀 턱뼈로 쳐 죽인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 죽일 때 횃불 하나 밝혀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면서 이긴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이것 갖고 싸우는 거야. 이거 내가 너에게만 주는 하나 나만의 은혜야. 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고 감동이야. 하나님도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 갔나요, 우리는 지금? 이게 누가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아닙니다. 그것 갖고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은 그 은혜 기억나십니까? 참 삶이 어려울 때 눈물로 받았던 그 응답, 그거 있으십니까? 정말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만남,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 은혜, 그 기적,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간단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냐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7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사울왕이 입었던 것처럼 온몸에 갑옷을 입는데 그 중에 단 하나 공격무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칼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것은 말씀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우리가 상대할 때 뭐 갖고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 사방이 막혔을 때, 기적이 필요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고 물질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붙여주든 사람을 붙여주든 일단 뭐로 허락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귀를 제어할 권세, 마귀를 물리칠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말씀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체험한 말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 그러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근데 기록되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거 내게 주시는 거네. 이거 내 말씀이네. 날 감동하시고 내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네 하는 그 말씀은 레마인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으면 골리앗이 하나가 됐든 100명이 됐든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고요, 학력이고요, 스펙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 임재, 이런 것이 다윗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어디가 돼서 어디로 가거나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요. 자녀들이 떠나요. 저도 제 자녀가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놈 새끼가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야 목사니까 우리 집에서 맨날 잔소리하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고 교회를 막 데리고 나가고 11조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늘 교육하고 훈련하죠. 근데 문제는 부모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말씀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을 신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시편에 82편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신이라 그랬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10년 가운데 레마로 내게 오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한테 뭐가 있다고요? 신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신적 권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적 권위가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내 능력, 내 환경, 내 상황을 넘어서는 그 능력, 그 파워가 있는가? 그 얘기는 곧 말씀이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가? 내 인생을 뒤집어 엎었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몇 년째 그것만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 영혼과 물질과 청년들을, 리더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주어진 내 말씀이니까, 내 레마니까, 우리 조이풀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코비드-19이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 우울한 때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만일 주님이시걸랑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다시 빠져갔죠. 자, 그런데 몇 걸음만이라도 무리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 같은 신, 하나님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신적 권위를 가졌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라,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와라 하라고 하시는, 걸어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신적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갖고 나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맞아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작은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이, 그 헌신이, 그 노력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진흙에 붙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떤 사람이 붙잡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심령이 배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사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도 내가 그때 그 고비를 넘겼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승리했지. 내가 이것을 이겨냈지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정말 멋있게 그렇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감정을 흔들며 삶을 흔들며 상황을 흔드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악한지요. 주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인 정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환경을 고치며 명령하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기적, 그 은혜, 그 레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영과 혼과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치료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진토에 붙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소를 허락하심으로 그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어둠과 불평과 원망으로 시험든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해지고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머리마다 교회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줄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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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